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들의 삶의 현주소를 말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꿈과 비전과 희망,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죠. 청년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마도 청년들의 삶의 현주소를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불안과 절망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을 보면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요즘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신조어들을 보면 우리 청년들이 우리 시대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 저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생망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번 생은 망했다. 이생진망은 뭘까요? 이번 생에 집 사기는 망했다. 비투는 뭐예요? 빚내서 투자하는 거죠. 영끌대출은 뭡니까?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대출해서 집을 사야 된다 그거죠. 주린이는 뭐예요? 주식하는 어린이. 네. 요즘 새로 만들어지는 단어입니다.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 어떤 시대인지를 잘 보여주는 얘기인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생각할 때 지금 이 시대는 평범하게 직장 다니며 성실하게 살아서는 집 한 칸 못 사는 시대다.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이라든지 하여튼 빚을 내서라도 투자해서 뭔가 일확천금을 벌지 않고는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학자들도 그런 얘기 한다잖아요. 요즘 청년들이 부모보다 못 사는 첫 번째 세대다.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참 불행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되는지 참 가슴이 막막합니다. 여러분 2014년 이후로 지금까지 청년들이 가장 희망하는 직종은 단연 공무원이라 그러죠. 그도 그럴 것이 왜 그러냐 하면 지금 20대 청년들이 어릴 때 뭘 보고 자라났냐 하면 IMF 시대를 보고 자라난 거예요. IMF 시대 때 부모님이나 옆에 친척들이나 직장에서 쫓겨나고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자라났기 때문에 내가 직업을 선택할 때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될 것은 안정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랫동안 모든 청년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종이 공무원이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지원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대다수의 청년이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뭘 하고 싶은지 뭐가 되고 싶은지 이런 걸 고려하기보다 어떤 게 안정한지 이런 걸 보고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이 참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지요. 청년들이 공무원을 가장 선호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직종이 가지는 정직함 때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많은 채용 비리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공채까지도 못 믿는다는 거예요. 아빠 찬스 써가지고 그런 일들을 보고 나니 그래도 실력으로 시험 봐서 정정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는 직종은 공무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면으로 볼 때 우리 청년들이 바라보는 우리 시대는 정말 불안과 절망의 시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기성세대가 벌써 돼서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에게 뭔 얘기를 해줘야 될까 생각하면 별로 해줄 얘기가 없을 것 같아요. 그저 너희들에게 이런 시대를 물려줘서 너무 미안하다. 이 얘기밖에는 해줄 얘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달리 여러분이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소위 제2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이후에, 한 60년, 70년 지난 이후에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중에서 우리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희망은 사라졌다, 끊어졌다라고 생각하는 완전히 절망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2 이사야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선지자에게 이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보면 특별히 명절 때 이렇게 만나면 취업 어떻게 됐느냐, 결혼은 어떻게 됐느냐, 이런 얘기 자꾸 물어보지 말고요, 좀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위로하라는 거예요. 위로하라. 어떻게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1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다시 말하면 내 백성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오랜 시간이 지난 때입니다. 60년, 70년 지난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그런 때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큰 어려움을 당해서 앞이 캄캄하면, 그런 시간이 오래 지속되면 혹시 하나님은 나를 버리신 게 아닌가,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잊어버리시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너희가 내 백성이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을 전하면서 위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앞이 캄캄하고 완전히 회복의 희망이 전혀 없는 그때에도 너희가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여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앞길에 새로운 길을 열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은 17살에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해서 저 먼 이국 땅에, 아무도 없는, 아는 사람 없는 그 땅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셉의 인생은 완전히 고인 인생이다, 불행한 인생이다, 망한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비록 이방 땅에 노예로 팔려가 있는 신세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비록 요셉이 어려움을 당했어요. 당했지만 거기서 꼬꾸라지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결국은 애굽의 총리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이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도 어렵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형통하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보디발이 다 봤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잘 되는 거,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주위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아멘. 말씀하는 거예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보내서 얘기합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신다. 세기를 열어주신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절망적인 환경만 보지 마시고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말씀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질그릇 같은 우리 인생의 소망이 있는 건 뭡니까? 우리 안에 보배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질그릇 같은 날 보고 낙심하지 말고요. 우리 안에 오신 보배로 오신 그 주님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볼 때 비로소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볼 때 희망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신함교회 청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세기를 열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가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노역의 때가 끝났다는 거예요.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고난의 시간이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끝나지 않는 것 같아도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잡혀가고 고국으로 돌아오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70년 걸렸습니다. 여러분, 70년 시간, 이게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7년 아니고 70년이에요. 우리나라가 일제히 36년간 식민 통치를 받을 때 36년도 그게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게 긴 시간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독립운동을 하다가도 나중에 변절해서 친일파가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이 시간이 끝날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 막강한 일제가 무너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제가 망하게 되고 우리나라가 해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모든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여러분, 회복의 때, 해방의 때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가 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 70년 있었습니다. 도저히 끝날 것 같지 않는 이 시간, 이 고통의 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고통의 시간이 끝났고 너희가 고국으로 돌아갈 회복의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회복의 때가 언제 옵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의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될 때 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패역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스라엘이 망했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중에 70년 되어 돌아오는데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벌을 배나 받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벌을 배나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의 배를 2배 내리실 때 끝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충분히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악의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회복의 때가 언제 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해결될 때 회복의 때는 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전 인류가 고통받고 있어요. 왜 이런 때가 온 겁니까? 결국 우리 인류의 탐욕 때문에 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정말 올 인류를 대표해서 느헤미야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해서 그랬다고 온 인류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스크 벗고도 새롭게 살아갈 그날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의 시간들을 지날 때 혹시나 내가 지은 죄, 회개하지 못한 죄는 없는지 돌아보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는 그런 시간으로 우리가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모든 고통의 때가 끝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더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그러지 아니한 것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시길 바랍니다.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오시도록 준비하라는 겁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고 그래서 평지가 되는 그런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높아진 건 뭘 얘기할까요? 아마 우리가 우리의 교만을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살아가던 그런 교만이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겸손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낮아진 건 뭐예요? 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불신에 빠진, 그래서 절망에 빠진 우리의 불신과 절망, 이거 회개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 겁니다. 그럴 때 교만이 겸손으로, 불신이 믿음과 소망으로 바뀔 때 그때 하나님은 광야 같은 우리의 삶에 오셔서 새로운 길을 내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말씀, 오늘 말씀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다. 새 일을 행할 거다.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거고 사막의 강을 낼 거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음의 땅에서 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도중에 홍해 앞에 다다랐어요. 완전 사면초가의 상황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앞은 바다요, 뒤는 애굽 군사들이 볼때처럼 쫓아와요. 옆은 끊임없이 펼쳐진 강변입니다. 사막이 모래밭입니다. 어디로 갈 겁니까? 어디에 살 길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다를 가르셔서 살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꼼짝없이 누가 봐도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곳에서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새 길을 내시고 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홍해 바다를 가르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그 바다를 창조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 못할 일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날 길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후에 계속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26절부터 우리가 31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는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성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건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건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덕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건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는 거예요. 이 만상을 누가 창조했나를 보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네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어찌하여 내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거다.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인생을 살 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앙망하시기 바랍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놀라운 지혜와 영감과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살지 못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영감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 지혜와 영감을 주실 때 우리는 놀라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아주 신통한 능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이방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살고자 결심한 그런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데, 첫 번째는 모든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공부 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마음에 결단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부 잘하는 지혜를 주셨다. 두 번째는 뭐예요? 다니엘에게는 더 특별한 은혜를 주셨는데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미래의 역사를 꿰뚫어 보는 영안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환상 중에 큰 신상을 보고 앞날을 예언하는데, 그 예언이 뭐냐 하면 바로 세계 역사, 지금까지 펼쳐져 온 세계 역사를 말하는 겁니다.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헬라 제국, 그 다음에 로마 제국 하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진다고 하는 이런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고 예언하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시대를, 앞날을 꿰뚫어 보는 능력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과 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대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시대를 지배하고 정복하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한국의 젊은 부자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갑부가 된 61명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입니다. 여기 들어있는 61명의 사람들, 사업가의 평균 나이가 33세, 연평균 매출은 184억 원.
그렇다고 해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서울대 연구대 나왔느냐? 아닙니다.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학벌도 없고 경험이 전혀 없었는데도 100억 원대의 회사를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이들의 성공 요인이 뭐냐? 그건 바로 세상의 흐름을 꿰뚫어 보고 남들과 다르게 빠르게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눈이 열린 거죠. 이 책에서 제일 먼저 소개되는 사람은 28세의 청년 김소영 씨인데, 이분은 전문대를 졸업하고 평범한 중소기업 사무직원으로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회사를 창업한 지 2년 만에 164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17억 원의 영업이익을 얻었습니다. 평범하게 사무직원으로 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17억 원 번 거예요. 이분이 창업한 회사가 뭐냐 하면 바로 티셔츠를 만들어 파는 회사입니다. 맨투맨. 아마 안 입어본 사람이 별로 없을 거예요, 젊은 사람들. 맨투맨. 맨투맨이라는 티셔츠를 만들어 파는데 이 옷이 왜 그렇게 잘 팔리냐? 좋은 옷감 때문입니다. 이 청년은 이 티셔츠를 만들 때 옷감을 어디서 구했냐 하면 LG 패션이라든지 제일모직이라든지 이런 큰 회사에서 쓰고 남은 짜투리 이 천을 샀다는 거예요. 하루에 5톤 차량으로 한 20대 분량 나온답니다. 짜투리 천이. 그 제일모직 천이 얼마나 좋아요? 새 천을 사는데 1야드당 3,000원, 4,000원 드는데 짜투리 천 사면 300원 든다는 거예요. 원가가 10분의 1로 줄어든 거죠. 그래서 1,300원 들어가는 원가로 만들어서 인터넷에서 5,000원, 백화점에서 10,000원에 팔았다는 거예요. 대박이 난 거죠. 남들이 보지 못한 걸 보고 사업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지혜와 영감을 주시면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영감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인도하지 그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보라 하고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고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강한 분으로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상급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품에 안으시고 온순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길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대할 수 있게 되길 바라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히 우리 청년들이 루디아처럼 큰 물질의 복을 받고 우리 신암교회를 점으로 이 지역의 주민센터로 이루어가는 일에, 세워가는 일에 여러분이 물질로도 크게 쓰임받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역에 그리스도의 계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